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17절, 23절, 24절입니다. 구약성경 904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904면 시편 139편입니다. (904면) 시편 139편 14절부터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인데요, 수료 예배로 드려지는데, 오늘은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철화 때 상반부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 139편은 그때도 말씀했지만 시편 150편 중에 150편을 5등분으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 제5권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5권은 107편부터 150편에 나오는데, 목사님 그 분류가 뭐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권과 5권, 특별히 이 107편부터 150편에 나오는 시편은 언제 찬송가로 불렸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아주 정말 모양이 정말 볼품없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지낼 때 찬송가로 예배 때 사용된 찬송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봐야 되는 거죠. 사실 포로기 70년 동안 또 1, 2, 3차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139편이 이 제5권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제사장들이 끌려가고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이렇게 엄청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언약을 맺은 우리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학습 세례 받은 우리를, 직분을 가진 우리를 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139편이 주어진 거죠. 더불어서 이 시편이 포로기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1, 2, 3차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이 학개 스룹바벨 성전이 볼품없었거든요. 거기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돌아온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백향목이 아니라 뒷산에서 구해온 잡목으로 지었습니다. 법궤도 소실되어 있었어요. 그 성전을 지을 때 쉐키나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이 척박하기 그짐없을 때 우리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 옛날에 우리를 버리셨는데,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버려두신 건 아닐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이 왜 우리가 이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처럼 큰 영적 육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여전히 경제 상황, 삶의 상황, 가정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그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139편 후반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귀하게 지으신,
그리고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확신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기회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우리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9편 말씀 우리가 13절에서 15절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아멘. 이 시편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내려가는 아주 볼품없는 성질에서 예배할 때 이 성경을 찬송가로 부르고 읽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 학개 스가랴, 어떤 성경에는 라틴어 성경이나 70인경에는 이 139편을 누가 이렇게 편집했냐, 학개와 스가랴가 했다, 그렇게 토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읽게 했을까요? 분명한 것 하나는 어려운 순간에도, 어렵고 눈물 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이하게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4, 15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히 우리를 만드시고 붙드시는 것이 심히 기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기이하시고, 또 10몇 절입니까?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창조하셨다. 이 기이하다는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고 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 기이하다는 한글 표현에는 똑같은 기묘하다, 기이하다 비슷한 표현으로 써 있지만 사실 3 단어가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원문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14절 중반절에 나오는 상반절에 나오는 심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다른 것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해서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8장 22절에 이렇게 그 기이하다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게 기이하다는 뜻이에요. 또 출애굽기 11장 6절 7절에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그래서 다른 백성들은 다 죽어서 큰 부르짖고 나를 살려달라 하는데 7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는 그런 부르짖음이 없고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이고 내가 만든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다른 존재와는 특별히 구별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대우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이하다. 14절 말씀에 읽어보면 또 기이하다가 또 나옵니다. 기이하게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일이 기이하다 있는데 14절 하반절에 이 기이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앞에 단어와 다르게 너무 뛰어나 놀랍고 기적 같아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그 사건이 온 우주 가운데 너무 놀랍고 뛰어나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을 때 그것이 온 우주 가운데 놀랍고 뛰어난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15절 중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중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으심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 기이하다라는 이 단어는 또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섬세하고 꼼꼼하고 정교하게 수놓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정교하게 수놓듯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출애굽기에 성막에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여기에 이게 기이하다는 뜻이에요. 39장 29절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았다. 기이하게 만들었다. 이 마지막 3번째 표현이 이 수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실 때 그냥 대충 그냥 흙 무더기로 대충 지은 게 아니고 장인이 마치
도자기를 만들 때처럼 장인이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 수놓듯이 아주 소중한 물건을 지으실 때처럼 심혈을 기울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이하다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다윗 시편을 읽으면서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느끼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을 특별히 구별되어 지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놀랍고 뛰어나게 기적같이 창조하시고 특별히 섬세하게 심혈을 기울여 한 땀 한 땀 지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확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고 뛰어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섬세하게 심혈을 기울여 우리를 돌보시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놀랍고 뛰어나고 공들여 지은 존재이기에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신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15절 말씀에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하게 공들여 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 어떤 것까지요? 은밀한 곳까지, 뼈 하나하나 뼈대까지 다 알고 계시다. 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뭐 검사해가지고 실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들여 심혈을 기울여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형체와 그 뼈대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특별한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살피시고 아신다. 7절에서 12절에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오늘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9편 17절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심오하고 무궁무진하고 많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생각이에요? 17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문맥이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 대한 생각이? 기묘하게 기이하게 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 많고 심오하고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하고 소중하게 세심하게 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너무 많아 셀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깊어 다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매일 일어나 보면 마지막 이 18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다윗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 많아 사실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섭리가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무궁한 선한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무궁한 계획이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오한 계획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해, 선이란 말은 좋은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소중하게 지은,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우리를 돌보시려고 늘 어디를 가든지 수오래까지 쫓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서 매일매일 천사들을 불러 모아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까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인 거죠.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분과 함께 하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가지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행복이 아니고, 정말 나 좋아라고 나 때문에 죽고 싶다 말하는 그 사람하고 살 때 진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이죠. 횃불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너무 우리 자신이 원망스럽고 미워질 때가 있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불의하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때가 있었습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처구니 없게도 다 무너져 내린, 법궤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이 인생이란 망망대해 가운데 나를 던져 놓으신 건 아닌가, 그런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 있었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오늘 다윗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요 기묘한 역사라는 걸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려울 때 이 시편 139편을 읽고 나서 어렵고 힘들 때 뭘 하냐면 맥박을 재요. 맥박을 왜 재냐? 심박수가 몇 번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이 맥박을 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맥박을 유지하게 하시고 내가 피가 돌게 하시고 그렇게 기이하게 공들여 나를 지우고 계신데, 내 생명이 이렇게 뛰는 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돌보지 않으시겠냐? 저는 맥박을 짚으면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개인을 얼마나 특별하고 놀랍고 세밀하게 공들여 지으셨는지 맥박을 재면서, 하나님 내 맥박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맥박이 뛰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수많은 계획을 다 다이어리에 기록해놓고 하나씩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배롭고 선함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무게와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그 인생의 무게와 고난을 뚫고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이하게 창조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계획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만큼 준비되어 있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귀하게 지으시고 붙들고 계시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다르게 그렇게 계시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도전 주는 것은 그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끝까지 선택하고 지지하고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9,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 이걸 확신하고 나서 세상을 딱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왜곡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다, 이걸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고 특별하게 지으시고 돌보고 계시다, 이걸 확신하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개입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직접 악한 자들을 죽이거나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139편은 배경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오늘 139편 읽어보면 이 사연에 해당하는 19절에서 24절 내용을 읽어보면 배경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의 언급대로 다윗은 악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 악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죽여서 피를 흘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2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업수 여기고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그의 율법도 허수아비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다윗이 139편을 지었다는 거죠. 아마 다윗 주변에 있던 그런 악인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신앙대로 살지 못하도록 시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이하게 지었다, 이렇게 이것을 자꾸 떠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걸 떠올리는 것이죠. 그것을 길게 강조하면서 확신한 다윗은 즉각 일어나 그들을 향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 알았기 때문에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다윗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동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낙심하죠. 출애굽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왔는데 성전이 미비하고 성전 예배가 초라하고 자기들의 삶이 허망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이럴 때 어땠습니까? 신앙의 침체와 회의감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정말 확신하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데 에이, 이럴 바에야 신앙적으로 살아서 뭐해?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동조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21절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세상, 눈앞에 보이는 세상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세상에 돌아가 에이,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피와 식별이 확실했어요. 악운과 적군을 확실히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앞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귀하게 지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불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에이, 나도 세상 멋대로 세상 편에 동조하고 살 거야 말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말했어요. 거기에 목사님 어디 나옵니까? 여성경에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 내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지금 눈앞의 현실이 어렵지만 세상 편에 안 서고 하나님 편에 계속 서겠습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수면 하나님의 원수면 내 원수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왜곡되고 불의해지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를 사사시 살펴보시고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경 23절 24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39편 첫 부분과 일치합니다. 수미상관법이죠. 139편 1절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셨으므로 익히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139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살피시고 시험한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살피시고 시험하신다는 뜻은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과 악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선택하든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조종당하지 않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사단의 편에 설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세상의 편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죠.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자원해서 우리가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한다, 이렇게 마음에 바라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이 선악간에 나를 살펴보고 계시지만은 나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 생각을 한번 살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황이 불편해도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고 지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겠다. 보이는 현실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지지하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중심과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선악간에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5년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왜곡되고 불의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을 지향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였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이 부러움과 닮아가고 싶은 대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까? 세상의 편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눈앞의 상황이 벌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직접 분노하고 개입해서 분노와 불평으로 일관적으로 그 문제를 대응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지으시고 돌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차피 불의한 세상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데 나도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우리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 자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고백할 때 그런 자들과 늘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끝까지 선택하고 지지가하고 쫓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